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의지한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신을 의지한 까닭 때문에 악인들에게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날을 만들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악인들에 의해 위기에 처할 때 적극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어린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은 일로 여기진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도와주는 것에는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되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재미와 보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기르는 내내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재미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평안할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어려울 때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긴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녀를 지켜줍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게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나홈에서는 나홈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멋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우리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편 37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많은 부분을 통해서 비교해 주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게 되면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정이 아무리 좋고 평탄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자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에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영생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에 웃게 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닌 바로 우리 의인들인 것이죠. 우리 의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또 행복하게 살아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 날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